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입니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렘넌트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인 줄로 확신합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5절에서 21절까지만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우리 많은 분들이 이번 27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 참석해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에서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업 그랬습니다.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1강 메시지는 이스라엘과 237과 5천 종족 렘넌트가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지요. 그게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6장 12절,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은 하나로 정리를 하자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 약속이에요. 그것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그게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도 우리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응답을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응답이 없으면은 오늘 내게 내 손에 잡힌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응답이 뭐지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임한 구원. 그게 영원한 응답이에요. 그래야 오늘 내 손에 뭐가 잡혔는데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무작정 내게 좋다고 응답이고 내게 좋지 않다고 응답이 아니고. 그래서 무조건 좋은 거 붙잡다가
끝내는 실패하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 오신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언약을 약속으로 기업으로 붙잡은 자들의 명단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붙잡은 자들은 세상이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잡은 자들은 세상 가치에 기준을 두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그 약속은 성취됐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성취됐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세계복음. 내가 세계복음 하겠다. 이제 세계복음화가 저와 여러분이 뭐지요? 기업이에요, 이제. 그 세계복음화를 기업으로 붙잡은 이 약속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고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 세계복음화 그것을 그 기업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기업을 가진 렘넌트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다. 그러면 이제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기업으로 붙잡은 영원한 기업되는 렘넌트가 가져야 될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뭐냐면은 나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세계복음화 하려면 나를 바꿔야 돼요. 내 수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 언약 가진 렘넌트에게 어릴 때부터 자꾸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꿔야 되니까. 지금 내가 가진 거, 내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그 이미지자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뭐죠? 말씀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잘못 들으면은 부모 말 듣지 마, 선생님 말 듣지 마. 그것도 김치 목사가 그러면 몰라도 유광수 목사님이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듣지 말고 선생님 말씀을 듣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한다. 우리 렘넌트가요, 이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세계복음화의 그 약속을 가진 렘넌트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럼 그 렘넌트 여러분이 부모님의 수준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세계복음화 못하겠구나. 그 말을 듣지 말란 말이지 부모가 공부해 그 말 듣지 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 거창의 그 고등학교 사립 고등학교인데 거기서 그 많은 인물들이 나온다더라고요. 그 학교 가면은 그 학교에 10훈이 있대, 10가지 교훈. 그 첫째가 부모 말씀 듣지 마라. 제 학교에. 두 번째, 선생님 말씀 듣지 마라. 결국 10훈이 있다더라고요. 말 듣지 말란 말 아니고 그 수준을 넘어서라 그 말이에요.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말씀을 딱 따라가 형상대로 지었다니까 이미지,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힘,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에덴의 축복, 저는 그 에덴의 축복이 300% 전문성. 그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그래야만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나를 바꾸는 기도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거를 붙잡아야 내가 바뀌죠.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 렘넌트는 내 걸로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바꾸는 힘이 생겨.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적인되리라. 우린 자꾸 누구 탓하기 쉽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복음화, 그게 나의 기업. 그걸 잡은 우리 렘넌트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두 번째가 영원한 작품. 자, 그러면 영원한 작품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복음화의 현장이 작품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길을 가는 렘넌트가 영원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준비하는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작품이요. 요셉의 애국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애국이 하나님 준비한 작품입니다. 바벨론이 작품이요. 로마가 작품이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렘넌트가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이제 세상 바꾸는 힘을 가지고 와라. 그게 25란 말이에요. 나를 바꾸는 힘을 키워라. 24. 세상 바꾸는 힘을 가지고 가라. 25. 그게 뭐죠? 집중입니다. 집중. 자, 24 하고 있어 내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여 나를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내가 말씀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이 기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달라고 기도하고 또 에덴의 축복 그게 300% 전문성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내 영혼, 내 마음과 생각과 몸과 모든 삶에 임하도록 24 하고 있는데 가만히 혼자 방문 잠궈놓고 있으면은 일도 안 생기고 어려움도 없고 사건도 만나지 않죠. 근데 이제 밖에 나가니까요. 이제 일도 만나고 사건도 접하게 되고 혹은 위기가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 무슨 사인이라고 이때는 집중해라. 집중. 25.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25. 그래서 제한적 집중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제한적 집중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이게 오직 하란 말입니다. 제한적 집중. 오직 해라. 오직 그리스도. 그럼 이제 선택적인 집중. 이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건에 그 일에 임하도록 선택적 집중. 여러분 원네스 집중은요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도록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원니스 집중. 이렇게 집중해라. 그러면 렘넌트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자, 24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이요, 구원. 그런데 25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그게 현장이나 봐요. 이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25. 우리 초대교회만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요, 저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제 구약의 모든 약속을 다 이룬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감람원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거기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걸 붙잡고 마가다락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 이제 체험이 왔어요. 그때부터서 사도행전 3장부터서 28장까지 이제 현장 가는 겁니다. 현장 갔더니 안진병이 보이지. 현장 갔더니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지. 길이 막히지. 감옥에도 가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 현장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안에 임해 있단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께서 현장에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니까 그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일도 사건도 어려움도 위기도 주신 거니까 그때 뭐 하라고요? 집중해라. 무슨 집중? 제한적 집중. 오직 하는 겁니다. 선택된 집중. 이제 사건이 됐으니까 그 사건을 이제 선택해놓고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예수 집장이라고 했으니 교회가 같이 막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기도할 수도 있고 가족이 같이 할 수도 있고 원예수 집중. 그래서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원한 작품을 딱 만드는 거예요. 자, 3강. 영원한 유산. 영원한 유산이 뭐냐? 땅끝 그랬지요. 땅끝. 그래서 땅끝이 어디냐? 이스라엘 237 5천 종족. 유대인 복음 운동 시대가 올 거다. 그리고 237은 주로 이제 그 강대국 아니면은 그 강대국에게 노예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면은 강대국이 노예 삼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237 복음 운동을 위한 거예요. 그게. 요번에 그 어딥니까? 오세아니아 그 왕족이온 나라가 왕족이온 그 이름 두 잔데 통가 통가의 그 인구가 15,000이래요. 15,000. 근데 이제 그 통가의 그 왕족 손자가 얘기하는데 왕이 그 자기 할아버지 있지. 자기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왕이 믿자 하니까 다 믿은 거예요. 그게 우리처럼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그냥 야, 이 통가는 기독교 국가다 선포하니까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 거죠. 이제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믿고 있는 거지 지금 이제. 그런데 밖에 나가 있는 인구가 더 많대요. 쉽게 말하면 외화벌이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필리핀에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노예로 와 있는 거죠. 노예로 와 있고 노예로 와 있는데 노예로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237 전략이야. 그게. 왜? 와서 복음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민족이 하나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응답을 가지고 제대로 복음 전해서 그를 제대로 제자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5천 종족이 땅끝이다. 이제 5천 종족이 땅끝인데 5천 종족 시대가 올 거다. 그렇겠지요. 땅끝까지 가라 있으니까 원래 땅끝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표를 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는 이스라엘, 유대인 전도운동 시대가 온다. 지금 237 막 강대국, 저기 뭐 이상한 막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도 이상한 짓 하지만 그게 전략이다. 그리고 5천 종족 시대가 온다. 그게 마가다락방에서 노마까지 얘기입니다. 그게 땅끝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끝까지 가려면은 237, 5천 종족 저 유대인 살리고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가진 자를 영원한 그 유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기업,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언약으로 잡은 렘넌트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왜? 약속이 기업이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막 큰 회사 사장이 되면 좋지. 근데 안 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딱 잡으세요. 약속을. 세계복음화. 아니, 세계복음화가 내 기업이라니까. 세계가 내 기업이야, 세계가. 딱 붙잡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 그럼 힘이 있어야 돼. 무슨 힘이라고요? 나를 뭐 하는 힘? 에? 나를 바꾸는 힘이 있어야 되죠. 나 가지고는 안 돼요. 나 가지고는. 나를 바꾸는 힘. 하나님의 것을 24 하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되니까. 영원한 작품. 그게 내가 가진 복음이 가는 현장, 그게 하나님이 준비한 작품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바꾸려니까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서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해라. 현장을 놓고 집중해라.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 집중. 자, 그러면 이제 영원한 유산이 땅끝인데 영원한 유산, 땅끝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힘을 가져야 되느냐? 그게 보호자의 배경이다. 그랬어요. 보호자의 배경. 저 보호자의 배경은 시공간을 초월해버려요. 시공간 초월. 그래서 기도하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미래의 전도운동, 시대의 전도운동을 놓고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를 바꾸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 시대를 바꾸는 힘이 다르냐? 다르지 않아요. 저 보호자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성삼위 하나님하고 다르냐? 같아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에 질서 있게 순서 있게 기도 안 해도 돼요. 나를 바꾸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도 주여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다고 야 너 순서 틀렸어 하나님이 바꿔. 안 그래요. 시대의 전도 땅끝 막 237 5천 종족 이스라엘 살려야 돼. 그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아니야 그 너를 바꿀 때 하는 기도야. 이제 보호자의 능력을 달라고 해.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그냥 주여 보호자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기도하시면 돼요. 세계복음화
또 이 지역 보고마, 우리 가정 보고마 놓고 기도하시면 돼. 이렇게. 꼭 우리 렘넌트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 파수꾼은 망대가 있어야 돼요. 그 망대에는 세 가지 있습니다. 플랫폼, 또 파수망대, 빛을 비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안테나, 다 통하는 이 소통이 되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24 기도로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24. 그리고 25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로 행복한 것과 이제 기도 체험한 건 달라요. 24 나를 바꾸는 기도는 기도로 행복하면 돼요. 그 기도의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그 기도의 내용으로 24 하면 행복하면 돼요. 근데 이제 현장을 바꾸려니까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나타나야 돼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25 기도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결론이 뭐지요?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모든 생각. 여러분, 그 불길한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왜 여러분이 자녀를 어디 보내놓고는 좀 이렇게 불길한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반대로 아주 막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불길한 생각이든 긍정적인 생각이든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걸 싹 뭐로 바꿔? 기도로 바꿔. 어떻게 바꾸느냐? 그냥 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우리 자녀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 지금 가는 걸음마다 임하도록. 그러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불길한 생각에 딱 깊이 들어가면 계속 불길해져요. 또 그 반대로 뭐 긍정적인 좋은 생각한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꿔라.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렘넌트는 묵상운동의 주역이더라. 묵상운동의 주역이라는 거는 결국은 여러분 300% 전문성을 놓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묵상운동의 주역. 뇌를 살려 묵상운동을 통해서. 그럼 내가 살아나면 결국 뭘 얘기합니까? 300%의 전문성. 그리고 어디로 가라? 노바디로, 나싱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에브리바디로 만들고 에브리싱으로 만들어라. 그게 파수꾼이요. 그게 렘넌트다. 자, 이번 27자 우리 세계 렘넌트 데이에 말씀 딱 우리 렘넌트가요 정리해서 그거를 기도 카드로 만들어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설령 여러분이 그거 꼭 안 하더라도 메시지 들었으니까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그 기도하면 돼요. 굳이 꼭 막 이렇게 내가 얘기 안 했습니까? 막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메시지 들어도 듣다가 싹 잊어버려도 그리스도 하나 남으면 돼요. 그러면 잘 들은 거예요. 아시겠죠? 실컷 들었는데 성공해야지. 그럼 잘못 들은 거예요. 이번 우리가 3박 4일, 4박 3일, 4박 5일인가? 3박 4일. 3박 4일 여러분들 막 메시지 듣고 땀 흘리고 훈련 받았지요. 한 개도 안 남아도 돼요. 딱 하나만 남으면 돼. 그리스도. 그러면 훈련 제대로 받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아닌 그 예외 다른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참말이에요. 진짜라니까.
자, 학원 복음화 메시지입니다. 1가 아람 시대를 준비하는 엘리야.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 엘리야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했죠. 그럼 우리 렘넌트는 여기서 뭘 딱 잡으면 됩니까? 237 잡으면 돼요. 237. 자, 엘리야가 한 세 가지 운동, 우상 막는 사역,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 이거 뭡니까? 치유 운동입니다. 5천 종족. 237 5천 종족. 여기에 맞춰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그 한정된 나라에서 행한 것이지만은 그게 결국은 그 당시의 237 복음화예요. 그리고 우상을 막는 사역, 갈멜산 운동, 호렙산 운동인데 이게 치유 운동인데 이게 그때로 말하자면 땅끝 운동입니다. 5천 종족. 엘리야에게 미션이 전달됐지요. 저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라.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자기를 따르도록 그 겉옷을 던지지요. 이제 엘리야가 자기를 이제 부른 줄로 알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지요. 그리고 열왕기 하죠. 열왕기하 2장 1절로 11절.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제 끝까지 길갈, 베데, 여리고를 통과하고 요단까지 따라가서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구한 게 뭐죠? 당신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란 데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무슨 운동입니까? 서밋 운동입니다. 영적 서밋. 우리 렘넌트는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한 미션이 뭐냐? 그게 서밋인데 그냥 서밋이 아니고 영적 서밋을 여러분이 미션으로 딱 잡아야 돼요. 영적 서밋. 자, 그러면 이번 주 포럼입니다. 이번 주 포럼은 이제 메시지들을 쭉 정리해서 전달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렘넌트를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좀 이렇게 메시지를 이해했는지 알아들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주는 조금 치유에다가 초점을 좀 맞추어서요. 세 가지 힘, 나를 바꾸는 힘, 이거를 조금 만나서 포럼들 해보세요. 나를 바꾸는 힘,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 그래요. 일반 교육이나 또 상당히 그 삶에 대한 부분에 좀 이렇게 증거가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바꾸려 하잖아요. 자기 것을 가지고.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 그 사람 습관을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그런 좋은 습관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해요. 우리가 말하는 거는 지금 세계복음화에 대한 힘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이야 이제 자녀 1명 내지 2명. 그런데 우리 때는 형제들이 많았잖아요. 그래 이제 그 형들이 있으면 그 밑에 동생들은 그 형이 되게 잡아요, 질서를 막. 그리고 형한테 맞고 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형들이 위로 한두 명 있는 그 친구들을 보면은 아주 학교 생활도 모범적이고, 그리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래요.
근데 그래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말한 치유는 그런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렘넌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바꾸는 힘이 뭐냐? 그게 바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절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지 않고는 세계복음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일단 우리 렘넌트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걸로 확 바꿔버려야 돼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이라도 우리 어른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바꾸세요. 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각인돼 버려야 각인. 자꾸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믿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자꾸 달라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말씀을 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뭔 계약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네? 뭘 이렇게 뭔가 경쟁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런데 경쟁에서 떨어졌네. 그러니까 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는. 나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저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 완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환경, 부모, 여러분 주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저 에덴의 축복으로 나를 충만케 해 주옵소서. 막 기도하세요. 막 들은 대로 오력을 달라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적 싸움이니까 눈이 안 보이는 저 공중 권세 잡은 자, 저 권세를 꺾을 권세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할 힘과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막 여러분 성경도 읽고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나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 땅끝까지 갈 렘넌트 하면서요. 기도하세요. 계속. 막 기도할 때 여러분 꼭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막 중간에 꺼내서 해도 되고 뒤에서 순서 바꿔서 해도 되고 막 기도하세요. 나를 바꾸는 힘. 왜 나를 바꿔야 되냐 그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네 수준은 너만 아니야. 너와 관계된 주변 모든 거 그거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해. 그래서 나를 바꾸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그게 치유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바꾸는 힘 그랬죠. 이 세 가지 1강, 2강, 3강 하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얼른 무슨 그 답이 나와야 되냐면, 현장 가면은 무조건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 나라의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게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나 현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나 같은 나라요. 그런데 내게 임한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현장에 임한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무조건 세상을 바꾸는 힘은 집중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꼭 보러 마세요. 제한적 집중.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러면 선택된 집중이라는 것은 이제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내가 세계복음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겼잖아요. 제한적으로. 이해 못하겠어요? 제한적으로 병들어서 이제 제한적으로. 그럼 그 제한된 그걸 놓고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능력이 임하도록,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이제. 그래. 그러면서 원리스 집중. 온 교회가 같이 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다니까. 그걸 원리스 집중이요. 그러니까 베드로 옥에 갇혔고 헤롯이 야고보는 죽였고 그때 온 교회가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그게 원리스 집중. 여러분 혼자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족이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온 교회 같이 할 수도 있고. 집중.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에서 나타났잖아요. 그게 그걸 보고 영원한 작품. 자, 그럼 세 번째, 시대를 바꾸는 힘.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보좌의 그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어요. 보좌라는 말은, 그러니까 시편 103편 19절 2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펴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좌 위에 있다. 보좌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237 5천 종족은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시대를 바꾸는 힘은 뭐냐? 보좌가 나의 영원한 배경이 되는 거다. 그래야 시대를 바꿀 수 있어. 이걸 놓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르죠,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같은 공부를 해도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학업과, 그렇죠, 선생님이 가르쳐서만 배우는 능력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공부할 때에도 이 학업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래야 내 학업이 2, 3초로 간 거 있고 앞으로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가졌을 때 5천 종족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바꾸는 힘. 그래서 선생님 말 듣지 마. 그래서 부모님 말씀 듣지 마. 그 말은 선생 수준, 부모님 수준 가지고는 2, 3, 7, 5천 종족 못 살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좀 이번 한 주간은 나를 바꾸는 힘이 뭐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 뭐며 시대를 바꾸는 힘이 뭐냐, 오늘 좀 깊이 포럼하고 우리 렘넌트가 진짜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를 붙잡도록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기업으로 또 영원한 작품, 영원한 유산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우리가 만들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땅끝이 영원한 유산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렘넌트가 받은 말씀대로 나를 바꾸는 힘을 키우게 하시고 세상을 바꾸는 힘을 누리며 시대를 바꾸는 저 보호자가 영원한 배경이 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학업이 237과 맞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의 업이 5천 종족과 맞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1부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